네,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생명의 보여가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분들에게 생명의 부여가 넘치게 하시고 정말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주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네,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너무 길고요. 16절에서 20절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사가 대행한다. 부활하신 예수는 천사가 대행한다. 대행한다. 그때 당시에는 대행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활동하시는 그분은 천사가 대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어야 여러분 개인 구원이 이루어져요. 개인 구원.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어도 자기가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네? 소리가 적어요? 내 목소리가? 내가 그렇게 들리나?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각한 자유입니다만 정말 귀중한 부분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요즘 와가지고는요, 제가 목사의 책임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경험하면서 정말 목사의 직분이 귀중하구나. 정말 귀중해요. 그런 귀중함과 소중함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가 되고 생명되기를 바라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에는 천사가 대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귀중한 부분을 또 그 전파를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김삼영 목사는 한국교회 기존 교회에서는 아예 그냥 이단이라고 그렇게 저희에 뭐 공격은 해오지는 않았지만, 내가 아는 목사님들하고 어떻게 접하다 보면은 이단이라 소리는 안 하고, 목사님은 우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어떤 신학교 학장님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은 우리하고 전하는 복음이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차피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유튜브에 소중함과 귀중함을 가지는 이유가, 나 혼자 외치다가 가버리면 역사 속에 다 무너져 묻혀버려요. 그러나 이 김사영 목사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여러 단체에서 또 배웠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정립을 해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다 이게 성경적으로 이 정립에 딱 두면서, 아,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튜브에다 그래도 올려놓으면 내가 죽은 후에라도 아, 이 복음이 진짜였구나라고 나중에 예수를 믿는 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중함과 귀중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해요. 저도 세 분 하나님 믿을 때에요, 나름대로 뭐 금식도 많이 했고, 금식 많이 해가지고 완전히 몸이 망가져 버렸죠. 금식도 많이 했고, 철야도 많이 했고, 산기도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제게 능력이 임하고, 또 뭐 권세라고 볼까요? 영적 권세가 임하고 하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목회를 하면서 내 주변에서 한 사람 저를 불러다가 부흥회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무려 한 13년 가까이를 부흥사로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고, 이 부흥회 기간 동안에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주특기가 이제 방언 터뜨리는 걸 통해 가지고 방언만 터지고 나면 아주 그냥 막 병이 떠나가고 만진병이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부흥 강사도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이거 세 분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랬다고 말이요. 그리고 교회 예배 인원이 100명이 넘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분이 이렇게 저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은 못하죠. 예배 인원이 100명이 넘었어요. 아주 그냥 힘있게 도남동에서 또 도남동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뭐 한 20여 명 데리고 나가가지고 사거리에서 기타 쳐가면서 막 또 길거리에서 부흥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노방전도를 하고, 이런 일들까지도 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 바로 한 분 하나님, 성경에서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복음이 세 분 하나님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분 하나님으로 딱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딱 해가지고 이 한 분 하나님을 전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다 이단이라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몇 사람 안 남았어요. 이게 바로 20년이요. 20년. 20년이라는 세월을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이 다 떠나고 불과 몇 사람 남았는데, 이 몇 사람을 가지고도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한 분 하나님이지 세 분 하나님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 세 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20년 동안을 이롭게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려워져 가지고 3억 주고 융자 받아 가지고 샀던 교회 성도들 다 떠나버리니까 어렵고 어려운 상태에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강남에 가서 알바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자를 메꾸기 시작하고 이러다가도 안 돼가지고 건물을 팔고 지금은 이제 그 아들 이름으로 지금 건물 하나 조그마한 거 지금 상가 하나 사가지고 있는데도 지금 그 이자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가지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도저히 이런 그 생활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지금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집사람하고 같이 가가지고 지금 청소를 하고 있어요. 건물 청소를 하면서 지금 이 복음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버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저에게 응답이 떨어졌어요. 너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또 생방송을 통해서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너에게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 유튜브를 통해서 헌금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너 기도해 줘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처음으로 지난주에 설교 끝나고 헌금 기도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헌금하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옵소서. 처음으로 유튜브에다가 제 설교 올린 지가 8년입니다. 8년 동안에 처음으로 한번 하나님 사인이 와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생방송을 통해서 헌금하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지난주에 처음으로 했어요. 그랬는데 끝나고 집에 가면서 바로 핸드폰에 딱 떠서 보니까 딱 한 분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딱 한 분이 바로 유튜브 설교를 듣고 바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나이가 70이에요. 지금 이 복음을 연구해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기도 지금 바쁜 나이에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지고 집사람하고 같이 나가서 건물 청소하면서 겨우 지금 생활만 유지해 나가면서 나머지 시간들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성경에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다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 이제까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와 신학 때문에 다 묻혀가지고 찾아내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제가 아버지께서 이제는 때가 된 것 같구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자발적인 헌금,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만 움직이면 김사명 목사 빨리 청소부 그만두고 정말 어떻게든지 이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투자해도 바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진짜 계단 청소, 건물 청소하는 거 싫어요. 내가 이게 싫은 걸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자발적 헌금하는 분들을 붙여주신다는 그런 응답을 지난주에 나는 주셨다고 믿고 감사하면서 하루빨리 이 청소하는 일을 정말 졸업하고 싶다는 거. 여러분, 헌금도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에다 헌금해야 돼요. 예? 죽은 교회, 예수님 곧재림한다고 자꾸만 증거하고 있는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거, 죽은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바로 살아있는 교회에다 헌금할 때에 그가 복받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도 정말 너무나도 귀중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말씀은 전합니다. 제 설교는 뭐 항상 연결되어 있는 설교지만 구약의 여호와는 영이십니다. 영이셔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는 영이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사람만 영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천사도 영이고, 천사 영체죠, 영체고, 사람은 바로 영혼체라고 말해요. 영혼이 있는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짐승은 영이 없어요. 혼만 있는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은 생명은 있지만, 어서 와요, 생명은 있지만 바로 혼도 없고 영도 없어요. 유일하게 사람만이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 그 영이 있는 사람만 배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영이 있는 사람만 배신을 할 수 있다는 거. 짐승은 배신이 없어요. 짐승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 대하고, 자기한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그냥 막 무섭게 달라들고 그런 것이지, 바로 배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영이 있는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고 마귀도 배신할 수 있는 바로 존재가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배신했지만 영이 있기 때문에 또 마귀도 배신하고 하나님 쪽으로 다시 올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영이 있는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복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 쪽을 택해버렸어. 창세기 3장 말씀이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영이 있는 존재인 바로 사람만은 배신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마귀를 빨리 배신하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쪽으로 돌아오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아멘입니까? 아멘. 빨리 배신하고 돌아와야 돼요. 마귀에게서 빨리 배신하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쪽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백성으로만 구원시키고 아브라함 품 안에 다 넣어놨어요.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바로 그들에게 바로 구원이 완성된 거죠. 완성됐지만 백성으로 완성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가 언젠가는 사람의 육체를 입고 혼을 만들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이다 그 말이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호와가 오셔서 아들이 되겠다는 이야기요. 여호와가 오셔서 사람이 되시겠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혼을 입겠다 그 말이에요. 혼을 얻겠다 그 말이에요. 이 혼이라는 존재는 사람 몸에서나 혼이 나오는 것이지 영 속에서는 혼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직접 오셔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10달 동안 있다가 나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뭐 바다 위를 걷기도 하시고 풍랑도 잠잠게도 하시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가 영이신 여호와가 육체를 입으시고 바로 아들이 되셔서 바로 아들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할 혼을 만드셨다는 거,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어머니 바로 마리아가 낳은 자녀들이 3명인가 돼요. 그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몇 사람 돼요. 3명인가 되는데 그 아들들에게 그 마리아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요한 사도에게 아니야. 그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니까 요 내용을 이제 풀어서 보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에 자 그다음에 5번째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6번째 가서 보면은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여기서 포도주가 있고 신포도주가 있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진노의 포도주가 있어요. 바로 신포도주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진노의 포도주가 돼서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아주 명심을 해야 돼요. 명심을 해야 되는데 바로 다 이루었도다.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신포도는 율법과 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신포도주를 맛을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다. 여기서 영혼 문제가 나와요. 영혼. 예수님의 영혼이 이렇게 귀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혼이 돌아가시다. 그다음 7번째 가서 보면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데 초점을 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핵심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바로 사람을 구원할 영혼이 만들어진 것이 귀중하다 그 말이요. 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의 7마디 중에 3번이나 영혼 문제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3번이나 예수님의 영혼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본래 여호와니까 여호와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아멘입니까? 여호와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와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예수님의 이제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게 달라. 그러면 내가 장사 지내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바로 장사 지낸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57절 62절까지라 말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장사를 지내놓고 그 다음에 56절에서 60절에 59절에 60절에 보면은 큰 돌을 굴러다가 무덤 문에 놓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7장 64절 66절까지 보면은 바로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다. 그러니 우리한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버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에게 군대가 있으니까 힘껏 지켜라 그래. 힘껏 지켜라.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64절에서 66절에 보니까 인봉까지 했다고 그래서 인봉했다는 이야기가 뭔 말이야? 뭘로 붙여가지고 도장까지 찍었다는 이야기죠. 인봉까지 해놓고 군인들을 다 데려다가 하여튼 몇 급으로 짰는지 쌌는지 몰라도 예수님의 그 무덤을 군인들이 싸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상태에서 새벽에 가서 딱 보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무덤에 돌을 옮겨버렸어요. 돌을 옮겨버리고 빈무덤이라는 것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증거만 드러내고 지나가는 거예요. 할 말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빈무덤이다. 우리가 부활절날 새벽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무덤이라고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선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에 봐도 봐라, 예수님을 두었던 곳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빈무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마가복음 16장 6절에도 빈무덤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절에도 빈무덤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4절에서 7절에도 예수님이 누웠던 시체가 누웠던 자리를 보여주면서 빈무덤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양님사님? 예수님의 무덤은 빈무덤이라. 새벽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빈무덤이더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안 계셔요. 예? 그 세마포로 쌌던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착착 개져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시체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해버렸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옛날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했어요. 예. 화도에 있을 때에 한 주씩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셔가지고 그 내용들을 설명을 쭉 했어요. 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시체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 일반 교회들이 다 믿고 있어요. 다 믿고 있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의 시체는요,
예수님의 시체는 바로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다. 아멘. 예수님의 시체는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나간다고 해서 11조 한다고 해서 주일 성도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근본이 뭔가를 알고 우리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만이 아멘. 새 사람이 되어야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는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다. 이걸 열왕기하 2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왕기하 2장. 자, 열왕기하 2장 11절. 열왕기하 2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서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여기 11절에 보면은 불수레, 그 다음에 불말들, 그 다음에 회오리바람. 이게 뭐예요? 천사라고 말이에요. 천사의 활동이다 말이에요. 불경보, 불병마, 회오리바람, 천사를 통해서 바로 엘리야를 갖다가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 버리니까 엘리야의 몸이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고 엘리야가 입고 있던 옷은 펄렁펄렁 오고 내렸어요. 엘리사가 그 옷을 줘가지고 요단강물을 치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져가지고 엘리사가 건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 그 말이요. 바로 이 불병거 불병마 바로 회오리 바람은 예수님의 시체 처리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고 나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서 먼지가 되어버린 것처럼 엘리야의 몸이 먼지가 되어버리고 예수님의 엘리야의 영혼은 구원받았잖아요. 아멘입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님의 육체도 돌을 옮겨놓고 천사가 와서 돌을 옮겨놓고 천사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시체 뿔껑 들고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 버리면 예수님의 시체가 공중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지처럼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이 지금 열왕기하 2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할 몸이 없어요.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할 몸이 없다고요. 그런데 일반 교회들은 다 지금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다고 가르치고 있고 이런 교회에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지금 목숨 걸고 지금 김사회 목사는 목숨 걸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입고 써야 되고 교회 건물 이자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건물 청소하면서까지 20년 동안 이 복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인정하고 있다라고 나는 믿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요. 많이 모이니까 어떤 분은 뭐 예수님 뭐 곧 재림한다고 그러면서 뭐 예수님 재림하는데 신부 단장하는 곳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금 치려고 지금 교육을 세우고 지금 진행해 나오고 있어요.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예수님 몸으로 예수님 재림하면 이 땅은 망해버려요. 그분이 육체로 그분이 재림해가지고 뭘 한다는 이야기요. 사람의 죄는 몸속에 우글거리고 있는데, 사람의 죄는 몸속에 자기 몸속에 우글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밖으로 재림해가지고 사람 몸속에 있는 그 우글거리는 어마어마한 죄악을 밖에 계신 예수님께서 없애준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법이세요. 법. 저 지난주에 법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율법, 바로 계명,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바로 죄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다 지옥 가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바로 율법보다 더 강한 법, 계명보다 더 강한 법, 그리스도의 의의 법이 나왔어. 그리스도의 의의 법이 나와가지고 로마서 8장 33절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돼야 돼요. 의롭다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그 말이에요. 누가 정죄하려? 정죄할 자가 없다는 이야기요. 여러분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법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십니까? 지금 이 주간에 지금 뜨겁게 달군 게 뭐냐면 바로 전두환 씨 손주가 미국에서 마약했죠. 그렇죠? 마약하다 잡혀가지고 들어왔어요. 바로 이게 수갑 채워가지고 들어온 걸 보여줘서. 그런데 그 전두환 씨 손주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5.18 분들한테 정말 사죄하고 싶다.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사죄하고 싶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에 딱 나와가지고 그 뉴스에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는 그 사람을 감옥에다 가둘 법이 없대야. 그죠? 양인 집사님 이야기 들었지? 우리 뉴스 들은 거예요. 뉴스에 우리나라 법으로는 그 사람을 가둘 법이 없대.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갔다 그 다음날 바로 나온대야. 예? 그 다음날 바로 나오면 이 사람이 자기가 말한 대로 광주 가서 5.18 그분들한테 사과를 할 거지 안 할지 그건 모르겠다.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 그 말이요. 이 법이라는 것이 귀중하다 그 말입니다. 네? 그 우리는 법을 못 지키면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율법의 마침이 되신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네? 고린도서 15장에 바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엑기스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엑기스가 사랑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해요.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그 말이요. 이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더 강한 법, 더 큰 법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 혼이 그분과 함께 죽어버려야 돼.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것과 함께 죽어버리면 그리스도의 법이 내 법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리스도의 법이 내 법이 되어버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버려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발로 밟아버리고 죄를 발로 밟아버리고 그 법으로 그때 법으로 자유하며 권세를 누리며 생명의 부여를 가지고 힘있고 권세있게 행복하게 살다가 육체장 막 딱 벗으면서 아버지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을, 우리를 구원할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육체가 필요했지, 그분이 이 땅에서 뭐 만왕의 왕으로 있고 싶어서 육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은,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딱 죽은 순간 천사가 모시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완전히 먼지가 되어 없어져 버렸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주 명심해야 돼요. 머릿속에 빡 새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재림할 육체가 없다. 재림할 육체가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없어요. 이걸 인정을 해야만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영혼의 신 그리스도가 내 영에 돌아서, 내 영에 돌아서 바로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주일날 아침부터 보니까 막 천사들이 막 활동하고 천사들이 움직이고 막 그러잖아요. 천사들이 움직이고 또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지금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빈무덤이라는 이야기잖아.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9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나타나신 예수님이 누구냐 그 말이요. 부활하신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아니고 천사가 나타나다고요. 천사가 구약에서도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면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보면은 사람 셋이 나타났는데 한 사람은 여호와고 두 사람은 뭐 천사잖아. 그렇죠? 여호와로 나타난 천사가 있고 일반 천사가 있다 그 말이요. 그 여호와로 나타난 천사는 바로 아브라함하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나누잖아. 그래서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까지 하면서 내년 이맘때 내가 오리니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사라가 비웃으니까 사라야 내가 왜 비웃느냐. 그러니까 안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비웃었다. 그러면서 내가 웃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 네가 웃었기 때문에 네가 낳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래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천사는 가서 소돔과 고모라 성 가가지고 그들이 범죄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낱낱이 보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천사들의 활동이다 그 말입니다. 예? 천사들의 활동.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왜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왜 안 사라질까 안 탈까 하고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났는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였다가 여호와라고 말하였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였다가 이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구약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천사들이 활동했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는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대행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런데 다른 천사들도 많이 있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으로 나타난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혼의 씨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예수님의 천사라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다른 천사들은 그냥 천사로 또 활동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으로 나타난 천사는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예수님으로 나타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거 알지 못하면 여러분 영혼 구원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속에 죄의 생명 안 없어져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속에, 믿는 자 속에 죄의 생명 안 없어져. 안 없어진다고. 예. 너무나도 귀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귀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사건 후로는 바로 천사가 활동했다. 이게 믿어져 버려야 돼요. 안 믿어지면요,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절대 구원 못 받아. 구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 뭔 말이냐면 내 내면 세계를 쭉 보면은 죄가 안 사라져. 죄가 안 사라진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구원 받은 사람은 죄가 사라져. 왜? 죄를 마침이 되신 분이 내 영혼의 주인이 되어버렸어. 아멘이죠? 죄를,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버렸어. 골로새 3장 3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4절에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누구 생명? 내 생명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어버렸으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다니까요. 없어. 이 죄의 생명이 없어진 자가 구원받은 자라니까. 그 영원히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죄가 없어. 그리고 로마서 7장에 가서 보면은 죄가 따로 있고 바로 내가 따로 있는 거야. 내가 죄를 짓는데 이게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네.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짓고 있네. 이걸 깨달아. 그래가지고 그 죄를 갖다 떠나 이놈아 하면서 먼지처럼 털어버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니까. 이해가 되는 말인가? 이게 안 이루어지면은요 아주 진흙탕에서 뒤범벅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빨리빨리 팍 지금 우리가 생선 포 뜨듯이 포가 떠져야 돼. 이 영적 세계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자유해져. 여러분들이 강건해지고 여러분이 생명의 무게가 넘쳐. 이런 사람 되어버리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 가만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인데 변화도 안 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관심도 안 가지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만 딱 되어버리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해요.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엄청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고린도서 15장을 한번 보자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부활하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육체가 부활한 걸로 착각들 하고 있어요. 예? 착각들 하고 있고 그 엄청난 많은 성도들이요. 예?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육체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믿고
그 예수가 지금 공중재림한다라고 자꾸만 믿고 하고 있는 교회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다 막 헌금 드리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갖다가 완전히 망쳐버리고 있는 이 지금 그 성도들을 보면은요, 나는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럽고 답답해요. 자기 영혼을 살리는 그곳에다가 헌금할 때 어마어마한 복이 임하고 자손들이 잘 되게 되어 있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자 우리 12절부터 마음을 열고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백성들이 잠자고 있어요.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백성들이 잠자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 그 영혼들 그 위에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12절부터 17절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요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제 저를 쳐다봐요. 요 내용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믿는 자 속에 들어왔어. 믿는 자 속에 영 속에 그리스도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딱 들어왔는데, 그리스도가 딱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는 율법이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같이 돌았다 그 말이에요. 같이 돌았어. 같이 돌아가지고 바로 장자로 돌아, 에서처럼 장자로 돌아가지고 내 영에 딱 있는데, 내 혼은 자동적으로 두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에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야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되어가지고 내 영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혼이 바로 거기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 혼이 내 영에 들으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려. 믿음으로 죽어. 믿음으로 딱 죽을 때에 바로 율법은 사라져버리고, 율법은 다시 말씀드려 내 몸으로 내려가 버려. 내 몸의 백성들을 살려야 되니까, 내 몸의 백성을 살려야 되니까 율법은 내 몸으로 내려가 버리고 바로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되어버려. 아버지가 되어버려.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되어버린다고. 그래야만이 내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로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딱 죽어버리는 순간에 그리스도는 내 영혼, 내 영에서 아버지가 되어버리고 나는 내 영혼이 구원이 이루어져. 내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요. 아멘입니까? 내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 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바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을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았는데 내 혼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나면 그리스도는 내 아버지가 되어버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쉬운 이야기로. 그리스도를 담는 예수는 몸이잖아요. 예수는 그릇이요. 성경에 보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다 담은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새 부대가 예수고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새 포도주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리고 났더니 바로 내 몸인 예수라는 몸이 새 부대가 되고 새 부대 속에 그리스도가 새 포도주가 된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바뀌어버린다 그 말이요. 바뀌어버려요. 성경은 쉬운 이야기로 우리나라 헌법은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 보고 지키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지키는 것이 헌법이요. 그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놓고 사람 보고 지키라고.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그게 못 지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3장부터 시작해서 그냥 로마서에서는 우리 인간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킨다 이걸 말하고 있잖아. 그죠? 못 지키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다. 멸망받는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지키는데 하나님이 지키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아멘요. 그리스도만이 그 법을 지킬 수가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된 나는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누가 지킨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지켜요. 그리스도가 지켜.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지킨다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말입니다. 이 엄청난 살아있는 복음을 왜 모르냐 그 말이오. 안 가르쳐서 눈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죽은 자잖아 원래. 예수가 없을 때,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가 죽은 자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바로 혼을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됨과 동시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부활돼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부활돼 가지고 내 몸을 입어버리는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내 몸을 입은 그리스도가 부활이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일 하면서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만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실하였거늘. 아멘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지금 마귀가 못 듣게 만들고 못 보게 만들고 못 믿게 만들고 마귀가 직접 끌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스맞이긴 목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카리스마적인 목사들이 나타나가지고 10만 명을 이끌어가고 5만 명을 이끌어가고 3만 명을 이끌어가고 몇천 명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장도 지옥 가고 따라가는 그들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귀중한 이야기요. 여러분이 김사영 목사 설교 듣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 유튜브 듣게 만들어가지고 살려내요.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말이요. 살려내야 돼. 제가요 앞으로 전도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막 거창하게 만들려고 안 해요. 조그마하게 명함 한 두 배나 한 4배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김삼일 목사 설교 유튜브에서 지옥만은 절대로 가지 맙시다. 이런 내용들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만 유튜브에 바로 이 제목을 써가지고 전도제를 만들어서 나눠주면서 자기들이 직접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김사임 목사 설교 듣도록 하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전도제를 만들려고 제 마음속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나 하루속히 빨리 청소부일 그만두고 이 복음으로 생명 걸고 가려고 아주 그냥 작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들 이제까지 고생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앞으로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큰 복을 이미 받을 그릇을 다 준비했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셔요. 정말 20년 동안이나 이 외로운 길을 걸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었다는 거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들을 정말 복 주실 거예요. 아버지께서 정말 이 복음 가진 이들을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김사임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눈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생명 걸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들을 살리는 엄청난 일을 아버지가 하시옵소서. 그리고 헌금 드린 분들 아버지께서 복 주시고 생명의 무유가 넘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원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자손 천대가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생방송으로 설교 들으면서 같이 헌금하시는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감동되어 자발적으로 헌금하시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가 복 주시옵소서. 정말 저들을 복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동참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이 김삼영 목사가 더 이상 청소부 일을 하지 않고 정말 남은 생에 이 어마어마한 이 생명의 복음을 준비해서 전하는 일에만 쓰임 받도록 아버지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저들을 복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를 영광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마쳤습니다. 우리 이금영 권사님한테서 아까 예배 전에 전화가 오셨어. 네. 헌금하셨다고 그러면서 목소리가 많이 좋아지셨더라고. 네, 입원하셨다가 저번에 퇴원하셨을 거예요. 저번 주에. 여기 한번 와봐. 시원 입사. 또 와드로 또 희한히 짓을 하죠. 이거 어디를